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약 알파베트 네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6월 22일 낮 시간인데요. 소리 바탕 음소가 지니고 있는 이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름. 소리 공부예요. 소리 공부 중에 그 바탕이 되는 소리의 그 각각 이름. 총 24개 자음 모음이잖아요. 오늘은 모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요. 신약을 기록한 헬렌 문자, 헬라스 문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음. 이름을 한번 보죠. 알파, 알파, 살짝 파. 미국 애들 같으면 파 그렇겠죠. 알파, 알파. 그렇게도 괜찮아요. 알파, 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알파, 요거요. 비읍 순경음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엡실론, 엡실론. 그 다음에 제타, 이런 반치음이라고 하는 제타. 그 다음에 에타. 요 엡실론이 짧은 거라면 요 에타는 긴 에자 발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오타. 그 다음 오미크론, 짧은 어자죠. 오미크론. 그 다음 윕실론. 이게 발음이 우자로 해야 되는데 왜 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오메가, 요건 좀 긴 오예요. 오미크론이 짧은, 그래서 이게 7개예요. 아, 이, 오, 위, 오. 그렇죠? 아, 이, 오, 위. 아, 이, 오, 위. 이렇게 5개로 돼 있어요. 5개. 아는 짧은 거, 긴 게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 애는 요게 짧은 애, 요게 긴 애. 이도 또한 짧은 거, 긴 거 구분이 안 되고, 오는 요게 짧은 거, 요 제일 마지막 글자 오메가가 긴 거. 입실론도 그냥 뭐 짧은 긴 거 없이 같이 쓰죠. 그래서 이게 아자, 이자, 우자. 아자, 이자, 우자가 기본인데, 그래서 이자를 길게 하면은 애자라고 발음하는 게 서방 모음의 원리예요. 우자를 길게 하면 오자가 된다. 상식이에요. 아, 이, 우, 아, 에, 이, 우, 오. 아, 이, 우, 에, 오. 아, 에, 이, 오. 뭐 그냥 어떤 식으로 하고. 근데 기본이 이제 아자부터 기본돼서 이자, 우자로 흘러나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전체 한번 발음이나 한번 하자. 알파, 다음까지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그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psi, 오메가. 몸에서 이제 이중모음, 원래 한자를 써야 되는데 그런 글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소리를 구현해서 이중모음, 뭐 삼중모음 그런 말 하는데, 모음 2개를 결합을 했지만 따로따로 소리 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음, 한 개의 힘, 한 개 소리로 내는 걸 기본으로 하시는 게 우리말로 공부할 때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모든 글은 한자가 한 음으로 돼 있어요. 한 문이 한 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한 문이 한 자. 기본 상식입니다. 자, 이 원리는 어떻게 하죠? 아, 오. 여기에 조금 입을 많이 벌리는 입실론, 덜 벌리는 이오타. 이걸 결합시키는 거예요. 엡실론엔 에타가 있고, 짧은 오미크론엔 오메가가 있으니 요건 이제 나중 하나 덧붙이면 되죠. 그래서 아우, 유, 우. I, A, O, E. 그러면서 이제
6개가 플러스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요거 2개. 윕실론 이오타에서 하나 더 하면 7개. 그 다음 요거 에자랑 윕실론, 오자랑 윕실론, 에타랑 오메가가 이오타는 안 해요. 이건 어떻게 표기되죠? 이런 표기가 에 올챙이로 이렇게 쓴다고 하잖아요. 오이는 오 올챙이 밑에 그렇게 해서 한번 발음하죠. 아우. 암기하지 말고 이제 소리를 따라하고 그다음에 글자로 슬쩍 컨닝하시고 유, 우, 그렇죠? 그다음 I, A, O-E, 그다음 위 이렇게 그다음 윕실론만 있잖아요. 에 윕실론 유 길죠. 오 윕실론 우 길죠. 예. 안 나오지만 에타랑 이오타 그다음에 오메가랑 이오타는 이런 표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에하고 밑에 이오타로 오하고 밑에 이오타로 이런 걸로 이제 나온다 하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알파나 이오타나 윕실론은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즉 단모음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복수로도 쓰일 수 있다. 뜻은 별로 없어요. 모음이 아, 에, 이, 오, 오모음책이라고 하는 건 천하가 알죠. 그 다음 기역 다음에 또 기역 계통이 올 때 이제 이게 아그가 이렇게도 되는데 앞에 있는 걸 다 니은자나 이응자에서 안가, 앙가, 안카, 앙카, 안하, 안하, 앙하, 앙크사, 앙크사 그렇게 된다는 이거예요. 뭐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오늘 녹음도 더 이상 할 것도 없네요.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소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구약도 공이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공부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귀결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하늘에 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소리를 빗대서 말할 때 이걸 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 우리는 해. 근데 구약엔 해가 뭘로 나오냐면 이렇게 쉐, 메, 슈라고 나와요. 쉰, 메임, 쉐메슈, 쉐메슈. 우리는 해. 자, 원 시대가 변천에 따라서 소리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건데 요런 모양을 요렇게 해서 이렇게 쉐메슈 해가지고 그 해를 만드신 뜻, 목적, 해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 자신, 댐댐이 그런 것들 이렇게 쉐메쉬라고 하는 글씨로 요게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쉰이라고 하는 자음, 메임이라고 하는 자음, 쉰이라고 하는 자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1차로 새겨진 거예요. 상형 문자죠. 이게 이제 다른 말과 결합이 되면서 어떤 뜻,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누구에 대한 뜻을 기록하냐면 마시아흐. 나중에 이게 이예수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스로 이 마시아의신 중보자를 통해서 첫사람의 꼬꾸라짐을 넘어서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즉 창조 계시, 첫 계시의 실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경륜인데 이 소리로 먼저 말했다는 것을 나중에 글자로 글자로 그리게 된 것이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원리로 글자, 문자를 공부하는 이 복합 공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오롯하게 알 수 있다. 원어라고 하는 최초의 기록을 놓고 그 다음에 번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교례들 언어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진행해 왔다. 이렇기 때문에 문자가 매우 중요하고 문자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다.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소리도 듣고 말도 배워서 글도 읽고 글자를 쓰는 것으로 알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은총으로 불신자도 그런 인식작용, 생각작용, 지적인 작용으로 문자를 다루게 되고 소리를 말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놓고
특별계시를 문자로 적었더란 말이에요. 최초의 원본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자관 어떻게 오류가 없게 보존되고 지켜지게 해서 오늘날 여러 결의한테 이게 퍼져서 성경 번역이 돼서 그 근본 뜻, 하나님의 근본 뜻은 변함이 없되 다양한 소리 가운데 또한 특별한 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되어져 있는 원어 성경을, 원문 성경을 우리가 공부한다. 공부하기 앞서 그래서 똑같이 이 뜻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자를 가지고 하는데 문자를 그냥 하면 좀 뻑뻑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문자의 근원인 소리의 원리를 가지고 한다. 소리 원리는 소리의 가장 바탕이 되는 소리, 바탕 소리를 일본말로 음소라고 한다. 음소. 음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그래서 이거 자모를 서양 아이들은 알파베트라고 한다. 우리는 자모라고 한다. 여기 음자 붙이면 자음, 모음. 서방어는 아무런 뜻이 없어요. 알파베트라는 말이 그냥 첫 번째 글자, 두 번 글자에 그 자기네들이 정한 이름을 쓴 거예요. 구약 같은 경우 알레프 베이트니까 거기 아자랑 베자가 있지 않습니까? 헬리말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니까 그래서 이거 대충 해가지고 알파벳이라고 오늘날 라틴을 거쳐서 영어, 잉글리시 문자로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자음 뜻도 많이 근본을 다 상실했고 모음은 그냥 있는 거예요. 서방의 그 인간성이, 서방 문명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린 소리 중에 소리인 배달 말과 배달 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음도 풍부하고 모음도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 소리로 세계 언어학이랑 성경 언어학을 우리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구약은 에베르말, 에베르어로 되어 있다면 신약은 헬라스말, 헬레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에 대한 소리 읽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리 읽기가 점점 가다듬어진다는 건 글자, 문자를 점점 가다듬는다는 것이요. 바로 이 낱말부터 해서 문장에 대한 깨닫는 능력이, 즉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문자만 암기식으로 해봐야 서양 애들이 정해놓은 문법책, 보기 들어서 미국 원어 문법책을 공부하는 사람은 미국 신학에 물들 것이요. 독일 말로 돼 있는 원어 문법을 공부하면 독어 신학 사상이 배게 돼 있어요. 그건 독일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안에 담겨져서 축소 왜곡이 돼 있는 원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로 된 영어 원서로 된 원어 문법, 원어 사전 가져가게 되면 영어 가지고 쓰는 아이들의 문자 속에 원문을 우겨 넣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각각 장점이 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달 말글을 가지고 하잔 말이에요. 구약 에베르말은 서방 언어에서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하나 아시면 되겠고 헬라스 말은 자기네들의 조상 언어지만 격차가 많다. 근데 원어 섭리를 보게 되면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가 닮았다. 그러니까 후대 편집이 돼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편집 과정에 많은 문장 부호라든가 많은 사본 연구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특히 모음, 아, 에, 이, 오 모음 체계를 구약엔 자음만 돼 있는데 모음을 대신할 기호를 만들어서 그 아, 이, 오를 붙이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성경 문자랑 구약 문자랑 신약을 기록한 문자가 내적으로 또한 외형적으로 닮은 점이 있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거 고려하고 그 글자를 봐야 돼요. 그 글자를 통해서 이제 내면에 구약의 수천 군데가 신약의 낱말이든 속뜻이든 신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신약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두 개가 전혀 다른 언어인데 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퍽 닮았다. 닮는 과정에 세상 언어가 들어온 구약 언어고 신약 언어일지라도 세상 언어가 아니고 특수한 하나님의 문자로 적으셨다. 우린 하나님의 문자로 된 공부를 하는 거지 세상 에베르말, 세상 헬라스말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예,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일반 문자를 공부할 때 일단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소리가 나려면 자음, 저는 자음을 남자, 사내라고 해요. 사내가 앞에 오고 그 다음 모음은 이제 계집, 여자, 도움이잖아요. 자음은 머리, 남자. 모음은
도움, 여자란 말이에요. 항상 자음이 오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다. 모음만 와도 소리가 안 나고 자음도 와도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오되 자음이 반드시 한 개가 와야 된다. 모음도 한 개가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비로소 소리가 나요. 각각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신약 시간이니까 알파, 이게 이제 모음 있으면 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에 따라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지나치게 할 필요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다 아무런 쓸모가 없어. 이미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한 객관, 일반 발음을 하고 속뜻을 글자를 통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베타, 이거 지금 자음이잖아요. 자음도 이게 뜻이 있고 글자가 소리가 있었던 걸 이렇게 모양을 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 이미 부패해서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이 베타라고 하는 이 남자가 앞에 와야 되고 그다음 알파라고 하는 여자, 모음, 계집이 도움으로 와야 비로소 그때 이게 소리가 돼. 그래서 비읍이 이게 한글의 소리고 알파가 한글로 이렇게 되니까 정음을, 그래서 이걸 바라고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바가 있긴 했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분명히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렸는데 그림이 있다는 건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지만 그리지 못하는 수도 있죠. 그건 뭐 사멸하든가 발전도 안 되거나 별별 없어요. 근데 현대어 중에 많은 언어들이 뜻밖의 소리는 있는데 글자가 없어요. 알파벳 글자가 있는 거 따지면 20여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고 놀라운 문제예요. 나머지 다 비스무리하게 그 라틴, 주로 라틴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소리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저 15억이 넘는 저 객가족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중공 아이들도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라틴 거 갖다가 지금 자기네 소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문을 갖다가 중자 그래가지고 약 400자입니까? 몇 자? 그래서 그 주음부호라고 해서 그걸 한 가지를 써요. 주음부호 한 가지 쓰고 또 뭐 대외적으로 폼 잡으려고 라틴 문자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문자랍시고 쓰고 있는 거예요. 글자가 없는 족속이에요. 얼마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답답한 거예요. 소리는 있는데 문자가 없다. 우리는 소리도 있고 문자도 있다.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미국 같은 경우 A 하나에 7가지 이상 소리가 나잖아요. 글자는 하나인데 소리가 7가지다.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엉터리 언어예요. 엉터리. 자음은 뭐 크게 뭐 차이가 없다 칠지라도 모음이 개수가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어요. 오모음 체계예요. 그러니까 아도 몇 개, 에도 몇 개, 이도 몇 개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 문자랑 소리가 달라요. 소리는 많은데 글자가 적다. 이것도 역시 세계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 빼고.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문자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유일한 나라예요. 에? 우린 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고마움을 몰라요. 이걸 모르고 한글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돌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돌. 지금 돌은 이렇게 돌을 쓰잖아요. 돌. 이걸 없애버렸어요. 이건 한글이고 이건 우리 본디글이에요. 언문. 한글을 없애버려야 돼 빨리. 이런 거를 써야지만 근본 소리와 글자가 일치되고 이 뜻, 자음과 모음의 그 풍부한 사상이 잘 연그러져 가지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그려낼 수 있고 뜻을 새길 수 있어요. 특히 원문을 공부하는데 한글로 공부했다는 서양 아이들 따까리를 못 면하는데 우리 정음으로 우리 언문 체계로 우리 한문 체계를 가지고 성경 원문도 다룰 수 있다. 가장 탁월하게 다룰 수 있다 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데 기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음 모음 오늘은 읽기를 해서 이렇게 해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읽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또 받침으로 자음 넣어서 이렇게 두 가지 읽는 크게
자모로 합자가 돼가지고 읽는 방법, 또 하나는 초성, 중성, 종성에서 삼성 일체로 읽는 방법, 이 하나 두 가지 방법이 세계 모든 언어 읽는 것의 기본인데, 이게 완전한 것은, 둘 다 완전한 것은 우리나라 말밖에 없어요. 특히 이렇게 초성, 종성, 종성적인 거의 흔적이 없고, 자음, 모음도 글자가 불완전하잖아요. 특히 모음이 불완전해. 모음 아, 에, 이, 오, 이 이런 원리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리 내는데 글자를 들이 만들어서 안 되겠으니까 음성부호, 국제 음성 부호를 만들어서 그걸로 땜빵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소리는 있긴 있는데 글자가 이게 조악한 기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뜻없이 멋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함부로 그냥 나무 접붙이기 하는 거고, 짐승 접붙이기에서 제3자 이상자릇한 것이 만들어내는 그런 짝이 된 게 오늘날 세계 언어 현상이에요. 세상 문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차별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하나님 표현도 중성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요. 한국만 좀 보수 성향이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 한국도 이미 오래전부터 완전히 성은 다 없어졌어요. 그런 실정이라. 그럼 벌써 이건 하나님도 중성신, 여성신 해가지고 완전히 배교가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배우더라도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원어 자체도 이미 거짓신학으로, 배교신학으로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번역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 언어, 부패한 신학으로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오늘날 한글로 된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우리 정음에서 언문이라고 하는 이 정음에서 한글로 바뀐 지 120년이 넘어요, 지금. 한글. 한글은 우리 배달결의 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갑자기 만들어진 100년 된 언어가 한글이에요. 딴 나라 말이에요. 딴 결의 말이고, 주인 없는 말이고, 식민지 언어예요. 미, 일, 서방이 우리 결의를 없애버리고 길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한글인데, 종교로 더 거짓 종교로 만든 것이 기독교랍시고 해가지고 성경 번역을 해서 이걸로 그냥 완전히 교육 체계를 다 했어요. 다 한글 성경이 퍼진 만큼 정음에서 우리 옛 정서에서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글로 된 성경을 보게 되면 서방 신학, 서방 아이들이 우리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껍데기는 우리 말 같지만 완전히 소리책에 그 모든 걸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신학하고 믿고 공부하면 어떤 믿음이 되겠고 어떤 신학,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건 잘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이지러졌고 세상의 노예로 전락됐고 완전히 엉망진창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걸 일반 은총으로 베풀으신 우리 그 혼민정음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한문 놓고 보더라도 동양 어떤 언어랑 근본이 다른 언어예요. 최소 5천년, 만년이 된 그러한 풍부한 우리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거 다 말살시켜가지고 없어진 지 오래예요, 벌써 이게. 이런 거 감안하고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만국 소리 원리로, 국자음성의 원리로, 일반 언어의 원리를 깐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우리 정음의 원리로 세계 언어학을, 세상 신학을 다 평정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것도 아니고 돈키호테 같은 방식이 아니고 무식갱갱이 아니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로 충만하게 하면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통적인 정통으로 분명한 사실을 검증하고 따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정립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뜻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정말 목표로 삼고 정통신학, 깔뱅 중심한 그 바른 성경 해석의 원리를 터득해가지고 그렇게 나가야만 하겠다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 4시간 알파벳에 대한 걸 하고 구약 알파벳 4시간, 신약 알파벳 4시간, 오늘까지 12시간 된 걸 동영상 우리 일단 엮어놓고 이 글씨체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 성경 가지고 실전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자음과 모음, 이 소리랑 그 다음에 소리가 눈으로 나타난 문자,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많이 훈련하고, 그 다음 이 소리로 된 글자, 이 낱말과 낱말로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이 적혀 있나 하는 그 천천히 하나님 말씀이 낱말로 돼 있는, 특별 계시가 글자로 돼 있는 것을 터득해 나가면서 구약 문자의 성격, 신약 성경 문자의 성격을 우리 정음 한글이 아니라 우리 배달 글자 가지고 깊이 공부해서
라틴이 됐건 독불 영이 됐건 지난날 신학 연구에 쓰여져 있는 언어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섭렵하면서 우리말 정음 언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지금 감춰져 있는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배달 결례를 향하신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이 되잖아요. 가정. 요거 하나하나를 음소, 남자 음소 자음, 여자 음소 모음. 이게 각각을 이제 음소라고 하잖아요. 음소 두 가지. 이렇게 해서 가정, 일남, 일녀가 혼인해 가지고 가정이 형성되죠. 이건 다른 말하면 집이잖아요. 집안. 예? 이걸 뭐라고 하냐? 입소리, 음절이라고 해요. 음절, 입소리. 한음절이 됐어요. 한음소에서 음소 두 개가 돼가지고 한음절이 된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이거 음절이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된 요 읽기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또 자음 하나 받침이 돼서 이렇게 모아쓰기 체계로 음절 체계. 완전한 음소 언어 배달 글자, 완전한 음절 언어 배달 글자. I 플러스 완전한 자질문자. 우리 정음, 한문, 언문밖에 없어요. 온 세계.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소리, 우리 자모책에만 깨달음 세상 모든 소리, 모든 글자 순식간에 다 배울 수 있어요. 나머지는 연습 문제예요. 숙달하는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딴 나라 말 가지고 한계 접힌 걸 우리 말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 말이 그래서 어근 말뿌리 여기 앞뒤에 뭔가를 첨가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어간. 이건 뿌럭지, 이거는 줄기. 또 이 줄기 앞뒤에 뭔가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것이 낱말의 낱말 단어. 이런 원리를 이제 읽기 차이 가지고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한 자음 한 모음으로 한 소리 내는 글자 체계를 터득하고 또 자음, 모음, 자음, 초성, 중성, 종성, 삼성이 일체로 이루어지는 이 소리 내기 체계, 이 문자를 어떻게 소리 나는 체계를 이걸 터득해 가지고 어근 중심한 읽기, 어간 중심한 읽기, 낱말 중심한 읽기, 구약 낱말, 신약 낱말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원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원문 성경 자체를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 틀림이 없더라 이거예요. 자, 우리 한번 글자 자음이 17개, 모음이 7개에서 글자 수는 한 개짜리로 된 건 24개. 물론 여기 한 개짜리도 또 자음은 2개가 이중자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중자음 3개를 빼버리면 사실 21글자예요. 소리가 유치해요. 헬레말 소리. 특히 그러니까 자음이 개수만 17개지 3개 빼면 14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소리가 둔탁합니다. 구약 히브리어 글자는 22개예요. 소리는 하나 플러스 알파에서 23개 소리. 22개 글자. 이거는 그 글자는 17개지만 이중 빼면 14개예요.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음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구약 소리가 뜻이 풍부하다. 단순해요. 단순한데 풍부해요. 모음 체계는 없어요. 모음이 없는 만큼 단순하지만 뭔가 조심할 것이 있고 왜 모음이 없는가? 그러니까 이게 성경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는 가설이라고 할까? 추측이 짐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음은 역시 똑같이 헬라어나 구약 원어는 똑같이 오음 체계예요. 아, 에, 이, 오, 우. 예. 그 대신 이제 헬라어는 모음 글자를 부호를 만들기를 알파벳 모음 7개를 갖다가 2개씩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 9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무려 몇 개죠? 16개 모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자음 17개, 모음 16개 하면 33개 소리예요. 반면에 구약은 자음 23개, 모음 부호 18가지 해서 41개 소리예요. 41개, 33개. 구약은 41개 소리, 신약은 33개 소리. 뭐가 음소에 해당하는 소리가. 우리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소리예요.
저음으로 만든 게 남자가 27개 저음, 17개 저음, 모음 11개 모음 해서 28 자음어 체계가 돼 있어요. 헬라어 22개 글자. 헬라어 24개 글자. 우리는 28개 글자. 이 개수만 봐도 풍성한 거예요. 근데 개수가 이게 보통 개수가 우리는 완전히 이게 짜맞춰가지고 글자를 조합해 나가는 것이 무한대예요.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다 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무한이시지만 이 원리를 알고 우리 말투로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서양 말투로 해요? 걔네들이 어떤 말투를 했다는 거 배우는 건 걔네들이 먼저 깨달아 놓은 걸 책으로 된 걸 읽으려고 걔네 문자를 접촉하는데 우리 말로서 하는 거예요. 줏대 있는 헬라어, 줏대 있는 에베르말, 줏대 있는 영어, 줏대 있는 동어 우리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그동안 공부를 드렸습니다. 한번 소리 따라 하시고 원문 소리는 전부 다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12강이 있는 거 이거 5번이고 10번이고 골백 번이고 소리체계로 습득을 하세요. 그리고 급한 사람들은 성경 원어 성경 펴놓고 자음문 붙여가지고 큰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하시라니까요. 이런 설명은 백강 천강에도 그냥 알듯 말듯 한 거예요. 자기가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이 동영상을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반드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직접 말했건 행간에 감춰져 있건 읽기가 성장할수록 글자가 눈에 들어오고 제가 설명한 것이 팍팍 깨달아져요. 기초가 없어요. 진도가 없다 그랬습니다. 암기고 자시가 없다고 그랬어요.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소리도 하나님의 뜻. 글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언어학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문 글자를 우리 배달 글자 가지고. 그럼 세상 모든 이름 알파벳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왜 안 가고 왜 못 갑니까? 성경을 믿는다면, 신을 믿는다면, 구원을 확신한다면,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두신 뜻을 아는 교회라면 왜 못합니까 이거를?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지. 못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윕실론, 피, 히, 시, 오메가. 조금 틀렸죠 제가? 곧 틀린 건 저마다 고쳐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신약 알파벳 4번째 시간으로 모음 2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복습 소리로 제가 하려는 대로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성경 본문 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걸 복습하면서 읽기가 완전히 점점 확인이 되면서 문자의 그 틀이 읽기 틀이 음소 읽기, 음절 읽기, 낱말 읽기 읽기의 방식을 계속 연말을 해나가면서 이머저머 지나치면서 아주 양념 같은 감초 같은 말들을 맛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